여러분에게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크게 네 가지 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1차원적 감사, 조건부 감사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에게 무엇인가를 더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2차원적 감사인데,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조건을 이루어 주셔서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3차원적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예기치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3차원적 감사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4차원적 감사가 있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아직까지 이루어지는 일들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서 미리 감사하는 것이 4차원적 감사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몇 차원적 감사에 머물러 있으십니까?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도 1차원적 감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건부 감사입니다. 이것 주시면 감사하고 저것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 조건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차원적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입을 싹 닫습니다. 받아놓고는 감사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땀을 흘렸기 때문에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리 좋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른 채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손안에 무엇인가 움켜잡기 위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며 물질만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원론적인 감사는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의 손안에 움켜잡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움켜잡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더 주려고, 무엇이라도 아낌없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상을 허락해 주셔서 일하게도 하셨지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게 하셔서 좋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일을 보면 그만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기도 하고 죄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모습들을 다 덮으시고
시간마다 때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셨고, 좋은 일들만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힘든 일도 주셔서 어려운 많은 일들도 허락해 주셨는데, 좋든 나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좋은 것도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도 그 과정을 잘 통과하게 되어지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들 가운데 명령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론은 쉽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지지만, 막상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예기치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리고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예기치 않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잘 통과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 가운데도 오늘 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는 처음부터 바꿀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그 일들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라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대단한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1880년 6월 미국 엘라베마 주의 작은 시골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는 별 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살 무렵 내막염으로 추측되는 심한 열병을 앓으면서 시력과 청력을 잃어버립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말도 배우기가 어려워서 삼중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 여사입니다. 헬렌 켈러는 그 이후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헬렌 켈러가 50대에 쓴 수필 사흘만 볼 수 있다면 20세기 최고의 에세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만일 사흘 동안 세상을 볼 수 있다면 나는 사흘을 이렇게 보내겠노라 하고 헬렌 켈러가 말을 합니다. 그때 헬렌 켈러의 나이가 53세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죽기 직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그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해준 나의 선생 설리반을 찾아가겠다. 다음에는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 다음엔 들로 산으로 산책을 하겠다. 다음날 이른 새벽에는 먼 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고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표정들,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하여 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내가 보는 것, 지금 내가 눈을 뜨고 있는 것, 당연한 일입니까? 헬렌 켈러가 3일 동안 보고 싶어 했던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보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의 얼굴 지겹도록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대자연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산책도 하고 영화관에도 가고 내가 누리고 싶은 모든 것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마땅한 본분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범사에 감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평범한 일상의 삶이 당연한 것이라 여겨질 때도 있고, 남들 다 하는 것인데 그거 뭐 특별하게 여길 필요가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런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입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 사소하게 여겼던 것, 평상시에 평범하게 여겼던 일상의 모든 것에 감사가 필요한데, 날마다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의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믿음이 성숙해지는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알게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이 없어서 그럴까요? 명예와 권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릴 만큼 하나님께서 주셨고, 물론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보다는 더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면 먹고 살 만큼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씨앗을 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이라고 감사하지 못했고,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니까 큰 것이 주어지면 큰 것이 주어져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삶은 믿음의 성숙함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 가능하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여김을 받게 되어졌고,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가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해 주셔서 어떠한 질병도 믿음으로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믿음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도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믿음이 나타나고, 나타났던 이 믿음이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도 감사의 씨앗을 많이 심으셔야 됩니다.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감사의 씨앗을 심으셔서 믿음이 성숙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씨앗을 계속 심으면 시선이 바뀌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선이 바뀝니까? 불신앙적인 시선이 신앙적인 시선으로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선이 바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의 사람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세상의 사람들 시선만 바뀌어 보십시오.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자기 발로 교회로 달려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면 자기가 알아서 교회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선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기 위하여서는 감사의 씨앗을 계속해서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지요.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에 요셉이 어떻게 하냐 하면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불신앙적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신앙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신앙의 시선, 감사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시선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감사의 씨앗을 많이 심게 되어졌더니 이 요셉에게는 고난이 하나님의 복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남은 여생,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의 씨앗을 많이 심으셔서 불신앙적인 시선이 아닌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적인 시선과 감사의 시선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회복의 은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기적의 역사를 맛보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씨앗을 계속 심으면 감사가 능력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본분을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씨앗을 평상시에 이렇게 심게 되어지면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 심었던 감사가 능력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바울과 실라의 사건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데 모든 발을 착고에 채우고 든든히 채워져서 꼼짝달싹 못하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때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어려움 중에 바울과 실라가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러니 그 바울과 실라의 감사가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능력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게 되어지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는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범사에 감사는 환경을 뛰어넘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바로 범사에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는 능력으로 바뀌어서 저와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남은 여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의 씨앗을 심으셔서 감사가 능력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여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으로 고백하여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한 번 더요. 감사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마지막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셔서 범사에 감사하시고 좋은 일이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범사에 감사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불신앙적 시선이 감사의 시선으로 바뀌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능력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셔서 감사로 아름다운 기적의 열매를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자녀, 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